우리는 지금 겉으로는 풍요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그러나 기쁨을 상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렇게 아침에 확 밀려오는 그 사람들,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죠? 표정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얼굴은 살아있다는 느낌보다는 버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원래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기쁨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소한 즐거움이라도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닝커피를 마시고 그렇게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좋은 직장을 구하면 기쁨이 있을까 해서 계속해서 이직을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머무는 뭔가 안정적인 집을 마련할 수만 있다면 좋겠다 싶어서 부동산 앱을 계속 뒤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말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만끽합니다. 그렇게 미디어와 그렇게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순간적인 기쁨은 우리에게 밀려오곤 합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안에 도도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그 기쁨을 유지하는 진정한 기쁨은 없습니다. 잠시의 즐거움 뒤에는 더 큰 허전함이 밀려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인 성공, 다른 사람들의 인정, 그냥 순간적인 그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걸 통해서 만족을,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허전함만 더 남기게 되어집니다. 목표했던 그 목표를 성공하고 나면 또 다음 목표가 압박해 옵니다. 밤늦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그 SNS를 뒤지면서 비교하고 왠지 소외되고 공허함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목을 추기 위해서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세상이 주는 잠깐의 그 기쁨을 쫓아가면 더 불안해지고 더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불안과 염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경쟁과 비교 속에서 여전히 고독과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나온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또 목장 모임을 하고 또 일주일 만에 만났다고 해서 또 인사도 하고 웃으면서 얼굴에 그래도 찡그리면서 인사를 할 수 없으니까 얼굴에 미소를 띠고 인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 정말 기쁨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는 순간적인 쾌락에서 오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도도하게 흐르는 그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기쁨을 상실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디서 다시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서 오늘 찾고자 합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울의 기쁨에 대한 기뻐하라고 하는 이 고백, 이 권면의 말씀이, 기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울이 사역하면서 사역의 열매가 가득 맺히는 그 순간에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울이 몸에 둘렸던 그 앞치마를 가져가는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마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한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 현장 속에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고백은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한 시기는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난 이후였습니다. 바울은 소아시아와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고난을 겪으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온갖 고초 속에서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끝이 어디냐? 바로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당시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갇혔던 로마 감옥의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교정시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어둑치침하고 좁고, 그리고 로마 병사와 함께 양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음식이 주어지지만, 가끔씩 주어지지만 그 양이 너무나 적었다는 것입니다. 습하고 어두운 그 좁은 공간에 지낼 때 위생적으로도 불결하고 몸이 쉽게 상할 수 있는 질병에 걸리기 쉬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서 2년 이상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이 시기에서, 이 감옥에서 감사보다는 불평이, 기쁨보다는 좌절이 밀려오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꼼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더 이상 성도들을 만날 수도 없고 교회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수고한 만큼 돌아온 대가는 거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수도 없는데 유대인들은 계속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도와준 사람은 거의 없고, 그리고 막상 정말 필요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울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지금 쇠사슬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돌아온 것은 쇠사슬과 감옥. 이것은 바울 속에 내가 지금까지 뭘 했나, 내가 이루려고 복음을 전했나 라는 그 마음을 불러일으키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 풀려날지, 또 언제 목숨을 잃을지, 순교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좌절스러운 상황은 때로 우리 성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직면한 상황과 너무 닮아 있다고 느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헌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때때로 바울이 갇힌 감옥과 같이 망망할 때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봉사를 했지만, 헌신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인간적인 오해와 상처뿐일 때, 왜 나만 이런 오해를 사고 상처를 입어야 되나라는 자괴감이 밀려오게 되어집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노력했는데도 돌아온 것은 무거운 짐과 육체적인 피로와 경제적인 불안정이 밀려올 때 우리의 노력이 배신당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오랜 기다림과 기도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우리가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문제는 전혀 해결할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무기력감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어떤 면에서 바울이 이 시기에 기쁨 대신에 좌절과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노력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그가 누렸던 자유가 다 빼앗긴 상황, 그의 육신은 쇠약해지고 더 이상 자유를 누릴 수 없고 앞으로의 상황이 막막한 그 상황, 누가 봐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슬픔 가운데 있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감옥이라는 상황 속에서 바울은 전혀 우리가 상상한 것과 정반대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안에는 이 기쁨과 관련되어서 명사형으로 5번, 동사형으로 9번 기쁨과 관련되어진 말씀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빌립보서 전체의 그 분위기는 기쁨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주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그런데 단순히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앞에 전제 조건을 답니다. 무슨 전제 조건입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전제 조건을 답니다. 환경은 어둡고 앞날은 불확실하고 몸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바울은 주 안에서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린 여기서 기쁨의
역설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쁨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쁨은 주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쁨의 역설에서 한 가지 붙들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정체성에서 나온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뿌리는 지금 어디에 내려놓고 있는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인생의 목표의 뿌리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분이 좋으면 찬양이 나오고 뭔가 여유가 생기면 또 기도가 나오고 그렇게 감사가 나옵니다. 그러나 상황이 바울과 같은 감옥과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지면 앞이 캄캄하고 환경이 흔들리고 하면 금방 그 마음에 가득했던 기쁨은 아침 안개처럼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을 볼 때 그 사람의 뿌리는 지금 상황에, 환경에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반대의 진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쁨은 환경에서가 아니라 주께 뿌리를 내린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겨울에 정말 눈보라, 세찬 눈보라가 내리치지만 나무가 그렇게 살아남는 겨울 한겨울을 이겨내는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땅 깊이 내린 뿌리에 있습니다. 지상 위로 뻗어 있는 그 굵직한 가지들, 화려한 잎사귀에 있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에 겨울이라고 하는 찬바람이 불어올 때 어떤 사람은 기쁨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을 수도 있고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나 소유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그 기쁨은 쉽사리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는 사람은 기쁨이 영원히 마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빌립보서 3장 1절도 그러하고 4장 4절도 그러한데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현재 명령형의 명령형이라고 하는 시제로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젠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라고 하는, 지속적으로 기뻐하라고 하는 그 의지적인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 동하든지 동하지 않든지, 우리가 동의가 되어지든지 감정적으로 이끌리든지 관계없이 의지를 동원해서 실천해야 되는 것이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분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상황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기쁨을 선택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우리 감정을 쥐어짜서 기쁨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실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기쁨은, 오늘 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력입니다. 전구가 스스로 불을 밝힐 수 없듯이 우리 스스로에게는 스스로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구에 전류가 연결되어지고 하면 불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몫은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내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몫은 그 뿌리를 내린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을 심어주시고 기쁨을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감옥이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자유하면서 그 감옥을 이겨내었던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근심과 염려에 사로잡힐 때마다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선포할 때 이 의지적인 믿음의 선포는 우리의 영혼의 스위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꺼져 있어도 스위치 탁 켜면 전류가 연결되어지면서 불이 들어오듯이 열악할수록, 힘들수록, 내 마음에 근심이 밀려올수록, 내 환경이 어려워질수록 믿음으로 우리의 주님을 향하여 내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 있다고 계속해서 선포해 나갈 때 우리 영혼에 불이 들어오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호레이소 스페포드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혹시 여러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는 1860년대에 미국 시카고에서 법률사무소를 아주 성공적으로 성공했던 법률사무소 사장이면서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시대에 유명한 전도자였던 무디라고 하는 그 목사님, 전도자 무디의 신실한 동력자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는 회계를 감당하고 주일학교 교사를 섬길 만큼 신실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43살이 되던 1871년에 그가 시카고에 투자한 모든 부동산이 시카고에 일어난 대화재로 한순간에 다 재로 변화버립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의 아들이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2년 후에 그의 아내와 네 딸과 그가 무디가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도와주기 위해서 신실한 동력자이기 때문에 배를 탑니다. 그런데 스페포드는 갑자기 사업에 일이 생겨서 출발하기 직전에 그 여객선에서 내리게 되어집니다. 아내와 네 딸이 그 여객선을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어집니다. 첫 항해는 순탄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11월 22일 그 아내와 네 딸이 타고 있던 그 여객선이 대서양 한복판에서 영국 범선과 충돌을 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이 스페포드의 네 딸이 익사하게 되어집니다. 시신도 구하지 못하고 깊은 대서양 바다로 그렇게 숨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로부터 혼자 살아남음이라고 하는 짧은 문자를 받게 되어집니다. 스페포드는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서 가게 되어집니다. 대서양 어느 지점에 왔을 때 선장으로부터 지금 내 자녀가 수몰되어진 그 해역 위를 지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그 순간 스페포드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이 감정들이 막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괴로운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스페포드가 그 선실에 들어가고 난 이후에 두문부출하는 그 모습에 염려했습니다. 그 신실하던 스페포드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어떡한가. 근데 놀랍게도 그 다음날 아침에 스페포드의 그 얼굴에는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사람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사건이 이랬습니다. 그날 밤에 그 선실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괴로움을 쏟아내어지는 그때 스페포드도 한 번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평안이 스페포드의 마음에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지금 내리는 그 몸부림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그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내리는 그때 그의 입술의 고백도 그 스스로도 놀랄 만큼 이런 고백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그런 아침이 되어서 스페포드가 나와서 주님이 주신 영감으로 시를 써 내려갑니다. 그 시 제목이 내 영혼 평안해 라는 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은혜를 받으면서 부르는 찬송가 470장의 가사가 되어집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어렵고 무섭든지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고통과 절망 속에서 스페포드는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뿌리를 내렸다는 것은 스스로 기쁨을 짜냈다는 의미가 아니라 뿌리를 내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스페포드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구약시대의 다윗도 시편 57편에서 비슷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57편을 보면 그 표제어에, 시편 바로 위에 그 설명하는 표제어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는 설명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다윗이 피해 있는 그 굴은 단순한 은신처가 아니었습니다. 밖에는 사울과 그의 군대와 그리고 대적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하는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상황,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 그 자기에게 밀려온 절망에 무릎 꿇는 대신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기의 영혼의 뿌리를 내리겠다고 선언합니다.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이 고백은 이제 사울이 다 도망가고 사울의 군사가 다 이제 해산되고 안전한 곳으로 피하고 난 이후에 고백한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그 고난 속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어디로요?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확정되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는 것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를 굳건하게 세웠고 의지적으로 내 영혼의 뿌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57편의 이 고백, 그리고 오늘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 그리고 스페포드의 간증에서 우리는 궁극적인 영적인 중요한 진리를 얻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은 감정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는 것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 감정은 흔들리고 내 상황은 막막하고 얼어붙을 때에도 내 삶의 뿌리가, 내 영혼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리고 있다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우리 가운데 샘솟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넣으시는 이 기쁨은 단순히 감정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을 살리고 우리의 관계를 살리고 심지어 우리의 몸까지도 살리게 만드는 실제적인 힘이요 영적인 능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잠언서에는 이미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때 그 기쁨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현대의학과 많은 연구들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염려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명령력은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렇게 감사하고 하면 우리 안에 명령력이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하루에도 암세포가 2,000개, 3,000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 환자가 안 되는 이유는 NK세포라고 하는 그 암세포를 잡아먹는 세포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몸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사람 속에는 이 NK세포가 엄청 활성하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사람은 건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암을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불안 가운데 암에 걸렸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계속 기뻐하고 주께 뿌리를 내림으로 주께 주시는 그 기쁨 가운데 계속 살아가게 되어지면
암을 정복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는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관계가 이 윤활유를 친 것처럼 아주 부드럽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람 곁에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바울이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그 감옥의 환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감옥 속에서 주께 뿌리를 내림으로 그에게 밀려온 그 기쁨이 그 육신을 강건케 붙들게 만들고 그 영혼을 자유케 만들고 계속해서 능력 가운데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주께 뿌리를 내림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교회와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섬기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동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매 주일마다 그 예배를 준비하고 교사로 또 성가대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로 이곳저곳에서 식당 봉사를 하고 이곳저곳에서 그렇게 봉사를 할 때 문득 우리 마음에 훅 들어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섬겨야 돼? 그때 섬김이 힘들어지는 이유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다 빠져나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기쁨이 없을 때는 섬김이 의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을 상실한 채로 계속 섬기는 사람은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봉사하면서도 내가 이만큼 했으라고 하는 자기의에 사로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섬김이 해야만 하는 그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면 쉽게 영적으로 피로해지고 번아웃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쁨이 사라진 섬김은 결국 영혼의 열매, 영적인 열매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행동으로만, 활동으로만 남고 우리 영혼을 마르게 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기쁨이 있을 때 우리의 섬김은 예배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우리에게 오는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그 섬김이 단순히 억지가 아니라 부담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그 사랑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행복한 반응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주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만을 가지고 기쁨 가운데 섬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께 하나님께 뿌리 내림으로 밀려온 그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께 뿌리를 내리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기쁨은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해석을 달리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께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 감옥에서도 이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리고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옥중 서신들을 계속 써 보냅니다.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함께 기뻐할 것을 권면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은 주께 뿌리 내릴 때 찾아오는 생명입니다. 기쁨은 주 안에 있을 때 흘러오는 그 생명력인데 그 생명력이 밀려올 때 그 기쁨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몸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섬김을 회복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한 번 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주께 의지를 동원해서 주께 우리의 뿌리를 항상 내리고 있으라고 하는 권면인 것입니다. 기쁨이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면 환경을 바꾸기 전에 자리를 바꾸십시오.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자리를 바꾸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적으로 힘듦이 밀려올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이 밀려올 때마다 근심이 밀려올 때마다 상황이 더 열악해질 때마다 믿음으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믿음으로 선포해서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계속 내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그 기쁨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래 말씀 생각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1절만 2번 찬양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주께 뿌리를 내린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담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1절 한번 주 안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립니다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나 정말 이 말씀을 아는 것만큼 우리 영혼의 뿌리를 우리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로 내리고 있는지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습니다 내 상황 어떠하든 간에 나는 주 안에 있습니다 의지적으로 내가 믿음을 고백하면서 의지적으로 주께 뿌리를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 기쁨이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육체를 회복시키고 내 삶을 회복시키고 관계를 회복시키고 섬김을 회복시키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진정한 기쁨, 도도하게 흐르는 그 강물처럼 우리 안에 환경을 초월하여 흐르는 그 기쁨이 밀려오게 하는 비결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한 번 더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 안에 있는 자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 안에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각인시키고 우리의 영혼의 뿌리를, 우리 마음의 뿌리를 그리스도에게 계속 내림으로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기쁨이, 생명력이 우리 안에 밀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탓하기보다 자리를 바꾸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것을 누리는,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한 번 더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상황이 힘들어질수록 우리 마음의 불안감과 염려와 좌절이 밀려오면 밀려올수록 우리가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이 선포를 함으로 우리 영혼의 뿌리가, 우리 마음의 뿌리가,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에게 내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우리의 심령 속에 주께서 부어주시는 스페포도의 마음을 장악했던 그 평안과 기쁨이, 다윗과 바울 속에 가득했던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가득해져서 그 기쁨으로 인하여 우리 영혼이 소생함을 입고
육체가 회복되어지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섬김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